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주부터 전도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오늘은 근데 주기도문을 배울 때 요셉하고 같이 연관지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전도사님이 친구들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수님이 항상 선포를 하셨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말씀에서도 말했듯이 회개라는 것이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회개라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해서 뉘우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것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받았던 제 마지막 시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탄에게 받은 가장 마지막 시험이 뭐였나요?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하면서 같이 기억할 텐데, 기억하는 친구는 기억할 거예요. 자, 마지막 시험은 바로 사탄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봐. 나한테 절해봐. 나를 예배해봐.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줄게 라고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셔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었나요?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아주 큰 유혹이 한 번 있었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그 모든 재산을, 그 자산을 나한테 맡겼으면은 그 유혹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다고 말을 해요.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요? 보디발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집에서 외출하고 있을 때 요셉한테 나랑 동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이 유혹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신분이 높고 낮음이 있는 그 시기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 노예인,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항상 다 들어야 하는 그 노예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노예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어려웠었던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도망칩니다. 막 도망다녀요. 보디발이 하다 못해 그렇게 말해요. 네가 나와 동침하지 않으면 내가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도망칩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그 시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사탄의 그 유혹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서는 물론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제들한테 복수할 기회가 생겨요. 그 이야기를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혹시 친구들 이 다음 기도가 이 다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 혹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말하면 서원 기도라고 많이 해요. 서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기도문에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예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항상 우리는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빈자리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죠. 하지만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들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팔려가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시련을 많이 당하죠. 엄청난 시련들을 많이 당해요.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을 전했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있었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만 있었을까요? 그 재산에 대한 유혹도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준다고 했던 그 간부들이 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왕이, 그렇죠?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요셉을 찾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감옥에 엄청 오랫동안 누명을 쓰인 채 있었다가 드디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 기근이 있는데,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는데, 흉년이 있을 때 곡식을 저장해놨다가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서는 곡식을 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자기 국가에다가만 푸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다가만 푸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 다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근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식량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애굽에 찾아가죠. 애굽에 찾아갔더니 웬 총리가 하나가 있네요. 그 총리 딱 보자마자 형제들을 알아봐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그 형제들을 보자마자 바로 죽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를 팔았거든요. 내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서는 애굽의 총리까지 됐는데 내 꿈 때문에 이렇게 팔려온 것이 억울해가지고서는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말을 하죠. 자,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말이 될까요? 한탄하지 말래요. 자기를 팔았다고. 자기를 알렸어요. 자기를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형제들이 벌벌 떨면서 절을 하죠. 거기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늘의 뜻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뜻은 이 생명,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요셉의 형들을 지켜내고자 먼저 요셉을 보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엄청 노력하면서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기와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기다린다, 한없이 기도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기다리는 거 당연한 건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이 경험이 있어요. 노력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은 하루 3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뭔가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적을 올린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똑같이 나오는, 거의 꼴찌였어요.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엄청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왜냐, 3시간만 자고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포기라는 그 단어가 너무 달콤하게 다가온 거예요. 너무 달콤했어요. 이걸로 가야 되지. 포기하면 편한데, 인생이 편한데, 공부라는 거 안 하면 편한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항상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내였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물론 기다리는 걸로만 그치지 않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똑같이 3시간 하고 공부하고 밤새서 시험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결국엔 성적을 올립니다.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포기라는 그 순간에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물론 요셉도 있었죠. 당연하죠. 이거 포기하면은, 이거 정도 안 하면은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이거 정도 눈 감아주면 되는데.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노력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이번 주의 마지막 말씀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전도사님 학창시절이 벌써 10년 전이긴 한데, 그때를 떠올려봤었는데, 전도사님은 점심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점심시간. 뭘 먹지? 어떤 것이 나오지? 특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요일날 특식이라는 게 있어요. 특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군대 용어긴 한데, 수요일날에 나오는 가장 맛있는 음식, 그 주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전도사님도 그날을 항상 기다렸었어요. 기다리면서, 전도사님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 점심시간 땡 시작하자마자 바로 달려갔던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서는 점심시간 가기 한 20분 전에 가요. 20분 전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먹고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전도사님하고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음식을 다 쓸어가지고 모아요. 그리고서 먹는 거죠. 엄청 맛있게 잘 먹었죠, 그때. 정말 욕심내면서 먹었어요, 그때. 막 식판에다 이만큼 쌓아가지고서 먹고, 뭐 요구르트도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 와서 먹고, 그렇게 욕심을 내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어린 시절을 들어가 보면은 전도사님이 삼형제예요. 삼형제 중에 둘째예요. 그 나이 차이도 위로는 1년, 밑으로는 3년 차이가 나가지고 얼마 안 나는데, 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그 밥 먹는 게 전쟁이냐면, 고기나 아니면 피자, 치킨 같은 걸 시키는 날이면은 정말 전쟁이에요. 이거. 와, 내가 먹겠다고 고기는 익지도 않고 치치 하고서 그냥 바로 먹고, 아니면 피자 같은 경우는 그 조각을 잘라놓은 거를 먹고 나서 꼬다리는 또 먹질 않아요. 먹지 않고 남겨놔요. 좀 이따 먹으려고. 그리고 다른 걸 집어가지고 먹어요. 그리고서는 나머지 꼬다리를 먹는 거죠. 정말 이렇게 욕심내면서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욕심을 부렸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 똑같은 양으로 똑같이 그냥 먹는 것 뿐이었었거든요. 어차피 우리 가족은 이제 5명 정해져 있고, 피자 조각 오는 거 정해져 있고, 부모님 먹는 조각수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다 나눠가지고 먹게 되면은 어차피 똑같이 먹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그거 가지고 싸웠었죠.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것이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커가지고서도 똑같이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커가지고 보면은 항상 점심을 못 먹지, 저녁을 못 먹지. 그것도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하면서 무엇을 먹지? 아니면 더 맛있는 걸 못 먹지? 이러면서 더 비싼 거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리 말씀 6장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정확히 어느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되냐면 6장 하반부에 보면은 2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입으면 더 잘 보일 수가 있지, 저 사람한테 더 잘 보일 수가 있지, 더 멋져 보일 수가 있지, 라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걸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서는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용한이라는 것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하루에 그냥 적당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적당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왔었나요?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지 않았었나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욕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고백을 하지만 몸 따라갔나요? 아니요, 전혀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욕심을 냈었죠.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이었어요. 청소년부. 전도사님도 진짜 그 먹는 거 하나로 정말 욕심을 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것을 되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나 역시 먹는 걸로 욕심을 내는 것도 있고 굳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 먹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입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가 분별되지 못한 삶들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걸 주세요. 저 먹을 거 다 주세요. 저 입을 거 다 주세요. 라고 욕심을 내지 않았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도사님은 분별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여기고 더 말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그 감리교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감리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와 있기도 하는데 이 감리교 메토디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것은 분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분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 그 학생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공부하고 아니면 똑같이 놀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똑같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바란다면 정말 노력하고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이루는 것, 요셉의 때처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었던 세 가지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앞서 말했듯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노력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로만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찍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욕심을 버리고 분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항상 욕심을 부려요. 여기에서 나오는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적당한 것을 계속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날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지, 이날에는 이 정도가 할 수 있지, 이날에는 이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마태복음 6장 가장 하반부에 가보면은 너네는 오늘 것을 걱정하지 내일 것을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내일은 내일 일이 알아서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바로 알고서는 노력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친구들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셉의 삶을 기억하면서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